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요, 내가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과는 다르게 내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나약함마저도 아신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죠.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가? 나는 과연 이 정도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힘들어할 때조차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절망 속에 떨어지기보다는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미사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죠. 그러면서 깊은 평화를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그분의 말씀이 오시면 즐겁지만은 않아요. 온통 마음이 헤집어지는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신앙적인 길을 걸어가면 처음에는 하느님 생각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미사 올 때마다 콧노래가 나와요. 미사 때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가슴이 진동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런 감동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즐거웠냐는 듯이 마음속이 점점 더 메말라가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미사할 때는 기쁨이 컸는데, 예전에 기도할 때는 참 즐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인 스승들은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내 곁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느꼈던 은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누구보다 더? 나보다 더.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심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믿고 열심히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머물다 보면 이 어두운 밤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밤이 되면 조금씩 어두워지죠? 그러면서 가장 어두울 때가 오래 가요? 가장 어두워지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명이 밝아오면서 점점 더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말씀을 더 들어야지, 미사 때 더 집중해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 어두운 밤이 금세 지나가고 밝아오는 여명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을 놓아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미사에도 집중하지 않으면 이 밤이 오래 가요. 오래 가다가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퇴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 거니까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제는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예전하고는 여러분들이 듣는 스타일이 달라질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다가도 어느샌가 그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오냐면 기분으로 오게 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내 안에 있는 빛을 없애기 위해서 어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약한 부분을 자꾸만 공격하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는 어느 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믿지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많은 일을 하느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믿어야만 하느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미사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무엇을 앗아갑니까? 우리가 뭐하지 못하도록? 하느님을 물론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분을 뭐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믿지 못하도록.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빛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만 믿지 못하도록 기분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분에 빠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빛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믿지 못하니까. 너무나 우울함이 큰 사람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점점 잊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노가 큰 사람, 증오가 큰 사람, 미움이 큰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점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놓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보다는 어디에 말려들어요? 기분이라는 곳에 말려들어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참 수동적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존재일지 몰라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으면 우리 삶 안으로 이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선은 뭐가 반응하죠? 우리 겉모습 중에서? 어디가? 여러분들은 불안할 때마다 팔이 실룩실룩거립니까? 안 그래요. 어디가? 얼굴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뭐를 담고 있다? 어를 담고 있다.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쁘죠?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납니까? 얼굴이 어둡습니까? 빛이 나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근데 하느님을 잃어가게 되면 어디 표가 나요? 얼굴의 빛이 사라지죠? 그러면 얼굴의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야? 찡그려지고 우울해지고 점점 굳어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이 어둡다고 하니까 화장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화장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각인되는 것은 표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쁜지 즐거운지, 이쁜지 이쁘지 않은지. 어떤 사람이 이뻐요? 아무리 이뻐도 찡그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미소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잠깐 웃는 건 되겠죠? 그래 한번 웃어봐야지. 그러나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내게 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느님과 함께하면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얼굴부터 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 눈에서 뭐가 나올까요? 빛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비춥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 눈에서 사랑이 나오죠. 내 눈에서 베품이 나오고 내 눈에서 여유가 나옵니다. 그러니 바라볼 때도 사랑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눈을 통해서 나옵니다. 무엇을 봐도 어때요?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야 안 잡아요? 트집을 잡습니다. 설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너 딱 걸렸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독해지고 악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원래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옹졸해지거나 뭔가 비판적으로 보일 때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화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도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머물다 보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이 어디로 나온다? 1단계는 눈으로 나온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눈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온다? 코로 나온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니까 누가 잘못해도 어때요? 이쁘질 않죠. 이쁜 정도의 단계가 되면은 그분은 성인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실수하는데 입으로는 어때요? 입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뭔가 비난하지 않죠. 근데 마음속에 어둠이 꽉 차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걸 자꾸 꺼집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도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욕하고 험담하고 못마땅해 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을 죄짓게 하죠. 있잖아 그 사람이 이랬잖아. 아이고 어떻게 그래 하면서 험담해요 안 해요? 험담하죠. 의기투합해가지고 재밌잖아요. 남 씹는 거. 안주 없어도 씹으면서 계속 마실 수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때? 이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오면 후련해져야 되는데 독이 더 커져요. 그러니 혼자 있으면 기쁨을 느낄까요? 공허함을 느낄까요? 아, 나 또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느님이 나를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웃어요? 사탄이 웃어요. 성공했구나. 이제 저 마음속에 하느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니 삶이 공허해지고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도끼에 차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래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미사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두운 밤이 지나서 밝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들으십시오.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어느샌가 뭐가 바뀌어? 얼굴부터 바뀌어. 왜? 너무 기쁘니까. 근데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랬냐고 하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가 안 계시죠? 하느님께서 안 계셔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되겠죠? 비난해서는 안 돼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입을 닫으십시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이 가득하면 내 얼굴부터 표가 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들음과 기도와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거룩한 미사의 온전히 나를 내어 놓으십시오. 주님께 청하세요. 주님, 제 안에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